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지만 한글로 배 하면은 크게 세 가지 다른 뜻들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에는 먹는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장 배 있고 또 타는 배도 있습니다. 한글의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장단고조가 없지요. 그래서 배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배는 요 배입니다. 우리가 타고 화물을 나르고 사람을 나르고 하는 겁니다. 또 고기를 잡을 때도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지요. 그런데 이 배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지요. 그래서 요 앞에는 주자지요. 배 주자입니다. 주자고 그 다음에 8팔하고 입구자지요. 그래서 이 방주에 8명이 탔다 그러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부부와 자녀들의 부부 해서 자녀가 3명 있지요. 함, 셈, 야벳 다 결혼해서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와 노아 부부 해서 8명이 탔기 때문에 그 배, 방주가 이렇게 8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 입구해서 8명이 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은 정말로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제주도는 특별히 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녁에 높은 곳에 가면은 고기잡이 배들이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광경이 멋있지요. 그러지만은 결혼할 때 보면은 주례하시는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배에 탄 사람과 같고 그 배를 잘 항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의 인생의 배로 비교해서 항해할 때의 그 순풍과 역풍과 폭풍과 돌풍이 있죠. 순풍 올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풍이 올 때는 문제가 있지요. 폭풍과 돌풍과요. 근데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요 돌풍을 올 때죠. 여러분, 돌풍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할 때 있는 거죠. 우리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언제 뭐 어떻게 된다면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돌풍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상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예상치 못한 것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 빠져버리지요. 자, 우리 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요. 왜냐하면 어느 집단에서나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의 지휘 아래서 잘 갈 수가 있지요.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면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에 여러분 섬 중에 관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추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섬인데요. 관탈도가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배를 보낼 때에 육지로 보내는 사람은 교회가 약간 절 중한 사람이고요. 아주 중한 사람은 섬으로 보냈어요. 저 흑산도로 보냈고요. 제주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다가 풍랑 맞아서 살든 죽든 별로 관여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주에 오는 유배 오시는 분이 관탈도라는 섬에 가까이, 제주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 섬이 있는데요. 한 3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섬에 오면은 관이라는 것은 양반이 관을 있죠. 이것을 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탈도는 너는 지금부터는 선비가 아니고 양반이 아니고 그야말로 평민이고 보통 사람이다라는 것을 관탈도라는 섬의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자세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바다를 그렇게 나가지 않았지요.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금도령이 떨어졌지요. 바다 나가지 마라, 섬에 가지 말아라 해서 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철수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다 세계를 지배했지요. 여러분, 영국이 그랬고요. 오늘날 큰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어떤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공모함이라는 큰 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자력으로 발전해서 뭐 육지에 들일 필요도 없이 몇 년을 작전을 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지배한 자가 곧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다를 넘어서 우주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이고 어느 사회고 어느 단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일 때 그 집단이 흥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움츠려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무서워지고 조심스러워지죠. 젊을 때에 젊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거죠. 실수가 있든 없든 실패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전진해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성을 가질 때에 그 나라고 그 사회고 그 교회고 어디나 다 흥왕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에 전 세계로 그 나라가 뻗어 나갈 때지요. 여러분, 진취적인 학생들도 공부할 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보다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올 한 해는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보다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설교라고 하고요. 그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도 자기는 기독교는 좋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는 정말로 근과 옥조다 하는 거예요. 꼭 지키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5장부터 7장에 있어요. 근데 5장의 첫 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리가 따랐다고 5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5장을 이제 5, 7장을 지나서 8, 9장에서 10장에 보면은 10장도 예수님이 설교한 겁니다. 어떤 설교냐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전도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너희들을 이리때 안에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해줘요. 너희들을 이리때 안에 보낸다. 이리 속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5장과 7장과 10장 사이에 8, 9장이 나오는데 오늘 8장 23절부터 27절 읽었죠. 여기서는 표적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합니다. 8장과 9장엔 10개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9가지고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자연의 이적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이적을 베풀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것이 있어서 바로 왕이 손들고 야, 너네 가라 그러지요. 그 10가지를
본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이 예수님이 베푼 건 다르죠. 모세는 망가뜨리는 거고 예수님은 풍성하게 살찌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떼를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다 치유해지고 사람들이 절망 빠졌을 때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은 10가지 이적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풍랑을 잔잔한 이야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 군데의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이 세 가지 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동시에 본다는 게 공관. 그런데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배 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럼 배를 어디서부터 어디 타고 가느냐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타고 가느냐.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부터 가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다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약 20km 정도입니다. 동서가 약 11km 정도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20km와 11km요. 그러면 대충 호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km와 11km요. 20km면 약 50리 정도지요. 그 다음에 11km는 한 30리 정도. 이 정도의 거리 있어요. 그러면 50리하고 30리면 어느 정도 둘레가 된다는 거죠. 여기를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그 호수 위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로이온이라고 합니다. 플로이온은 보통 배를 영어로 얘기하면 쉽입니다. 그런데 작은 배라는 것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작은 배는 우리말로 하면 뭐 보트 정도입니다. 근데 작은 배는 헬라어로 플로이 아리온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9절과 요한복음 21장 8절에는 작은 배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24절에는 이 플로이 아리온을 그냥 배로도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배라는 것은 플로이온이라는 것은 플로이 아리온과 플로이온과 다릅니다. 이 플로이온은 어떤 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 따라와 할 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 아버지 가족들 모두 다 버리고 따라왔지요. 그럴 때 그 배, 그것이 플로이온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배도 플로이온이래요. 여러분, 또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배 타고 가지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 배도 플로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다니는 배도 플로이온, 고기를 잡는 배도 플로이온,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타고 도선, 여객선도 플로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 플로이온 하면 모든 배를 거의 다 총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단어 보면 이 배가 가다가 큰 놀이 일었다 그러지. 큰 놀. 놀이란 말 우리는 잘 안 쓰지요. 그런데 이 놀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 세이스모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큰 지진이 영화 같은 때면 막 흔들리고 뭐 천이 다 찢어지고 바위가 막 깨지고 이러죠. 그때에 그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또 28절 2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서 이 바위돌이 굴러가지요. 그것이 지진이 나서 굴러갔다 그러죠.
그때도 이 헬라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지진이 난 것은 아마 땅속에서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마태는 그렇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더라도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그리고 계시록에 보더라도 이 종말이 왔을 때 뭐라 했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의 지진도 이 똑같은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놀이라는 것은 지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단어요. 제자들이 이제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나와라는 단어 썼어요. 나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와보다는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게 더 알기 쉽지요. 다른 새로 번역된 성경 들어보면 다가가다라고 번역했어요. 나와 이러는 것은 어땠어요? 내가 중심일 수 있어요. 다가가다는 것은 반대편이 중심이죠. 내가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는 대개 신약 성경이 65회 정도 나는데 대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다시피 오늘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님, 사람들 세 부류로 나옵니다. 근데 바람과 바다도 마지막에 순종하는가 이랬죠.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세 부류가 통해서 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치에 동의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의 가치. 여러분, 자기 이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권이 다르면 다 떠나지요. 이합 집산합니다. 형제들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고 이합 집산하죠. 자기의 이권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가고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는 것은 스승과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제자는 다르지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의 가치를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위에 부분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8장 23절부터 27절 위에 18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장 18절부터 22절을 잘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내가 권세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유익을 한번 취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랬어요. 머리 둘 것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 서기관, 너가 나를 따라온다 해도 내가 너 줄 거 없어. 왜냐하면 이 서기관 마음속에는 예수님 따라가면 뭐 어떤 권세, 명예, 부를 얻을까를 생각했어요. 제자라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나지요.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어떤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장례를 해야 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따라오라는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내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두 가지, 권세를 쫓아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내걸어도 안 된다는 거지. 온전히 예수님의 가치와 그것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배에 누가 먼저 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탔다. 어떤 권세나 조건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르는 자예요.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자꾸 나를 내세우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광팬이라는 거죠. 광팬.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제자들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은 선생님 이랬어요. 예수님을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의 행동했다는 거죠. 주여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했나요? 평소에 하지 않고 두렵고 위험했을 때 했다는 거죠. 평소에는 나 몰라 이러다가 그러죠.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전화 안 걸다가 돈이 떨어지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됐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주세요라고. 아버지 어머니 돈 보내주세요. 저도 옛날에, 요즘은 뭐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지만 옛날에 편지 썼지 않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어려울 때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위험했을 때 했다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두렵고 위기에 빠지고 위험했을 때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뭐 내 혼자 해보겠다고. 그러다 어떻게 그런 사람일수록 계속 늪으로 빠져버리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밑으로 빠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의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불러야 되겠지만 평소에 못 부른다 하더라도 두렵고 위험에 빠졌고 환난과 낭만과 절망이 있을 때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돌풍과 폭풍과 역풍이 올지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더라도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왜? 오늘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자연까지 다스린다는 거죠. 자연까지. 근데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야 잔잔해 하니까 잔잔해졌죠.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갈릴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때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죠. 모양이, 우리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DNA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양과 형상은, 모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DNA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무시고 계셔요. 배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주무신다고 나와요. 딱 한 번이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만물을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 잘못됐어 라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때요? 잘못 가면 회초리를 하죠. 막아주고 길을. 권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89편 9절과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야, 너 자연의 상태가, 바다가 출렁댈 때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다 조용히 시켰다는 거죠. 시편 89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자연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물결에 막이는, 야 임마 너 조용해.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들면 조용해 라고 했다는 거죠. 왜? 선생님은 그 반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풍랑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태연 자약했다는 겁니다. 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걱정하지 않냐? 솔루션,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자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야 내가 이 지금 배 타고 가다 풍랑에서 배에 빠져 죽지 않냐, 배가 침몰하면 구명조끼도 없고 이거 뭐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꼬르륵 죽고 마는구나 라고 걱정 근심 많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래서 뭐 두렵고 떨리고 할 때 어때요? 솔루션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책이 있으면 떨릴 거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된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에게 가야지요. 여러분 뭐 사람의 관계가 쭉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연결이 돼야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엉터리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시간 버려, 돈 버려, 다 그렇지요.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그 사람이 12년 동안 의사 이분 저분 다 찾아다녔어도 해결 못 받고 가산만 탕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솔루션이 없는 사람한테 갔으니까요. 정말로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 잡아서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솔루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으라는 거래요.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자,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자, 10개의 기적 중에 한 가지의 그 특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자연의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분,
여러분 뭐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었지요. 뭐 이 기후를 하세요. 바람이 언제 부는 거 이걸 해가지고 그걸 잘 알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 있지요. 삼국지에는 적벽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보면은 왕건이 저기 할 때 그런 밤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자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래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오늘 사람들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누구냐면 제자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그러나 27절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왜 믿음이 없었냐 하면은 선택적인 간구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게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라도 예수님께 간구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올 한 해는 시종여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순풍이 올 때나 역풍이 올 때나 폭풍이 올 때나 돌풍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자는 거죠. 선택적인 간구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과 끝이 늘 예수님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큰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등하불명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옆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죠. 선원들이 요나를 해서 바닷속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한 그 분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쓸 때 사람들이라고 썼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12명 정도밖에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에. 옛날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은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파산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은, 부족한 것은 언행이 불일치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은 주님이라고 했어요. 행동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바쁘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솔루션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이 한 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이름 불러서 구원받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다가가서 깨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와 보면은 나와 이렇게 있죠. 나와. 그것을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나와라 했지만 원래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바른 성경 같은 데 보면 다가가서라고, 다가가서 깨우자. 우리가 이 올해 2022년도 올 한 해는 예수님께 다가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우자는 것은 다른 말하면 간구하자는 거지요. 나의 문제 이것을 다른 데 가지 말고, 전화해서 뭐 고관 대작 찾지 말고, 친구 찾지 말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깨우자. 오늘 이 사람들이 핵심이 다가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도 바다도 순종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가갈 때 어떻게 오늘 다가갔어요? 우리도 이거 단어 기억하자는 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거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훨씬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처인지 잘 몰라요. 저는 어떤 상황에 처인지. 올해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에게 어떤 돌풍이 올지, 어떤 폭풍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다가가는 거, 주님에게 다가가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다니,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 배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때에 선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아가서 다가가서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루었다. 이르되 이러지.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께 다가가서 나의 간구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구원된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가 와요. 오늘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거기에 돌풍이 왔죠.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순풍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풍을 만날 때가 올 때, 그럴 때 100%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자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100%. 그런데 이것이 위기만 왔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시 동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자각하자는 거죠. 야, 예수님 따로 있어, 멀리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 100% 자각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로서 할 일은 100%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300% 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나 일상에서 자각할 때나 제자로서의 할 일 100%, 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그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분만에게 우리가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있지.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 야, 너 손 집어넣어, 야, 너 가슴에 넣어봐 했을 때 도마가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올 한 해 우리도 어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나 일상적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이것을 잊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